주일 저희들에게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고선혜 집사님, 구이 집사님, 김성욱 집사님, 김영란 집사님, 김윤경 집사님, 김정대 장모님, 또 박석호 집사님, 변재열 집사님, 안영란 집사님, 이은희 B 집사님, 이진용 집사님, 정명순 권사님, 최고라 자매 14분과 또 오늘 현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될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도록 각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 하나님 말씀의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온라인에 15분이 일부 예배에도 21분이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제목을 한번 신앙은 만약에가 아닙니다. 신앙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 제목인데요. 그러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오늘 빌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마치 농담하듯이 남의 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좀 가정법으로 그래서 조금 속이 상해서 제가 아예 제목을 신앙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만약에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래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만약에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 파도 표시도 물결 표시도 하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만약에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는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영국의 작가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여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이 유년기가 우리 영남 전사님하고 말을 나누는데 유년기가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한이가 원래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듣고 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상했는데 엄마가 병원에 가고 아빠랑 한 주간 지나면서 대한이가 아빠를 참 좋아하는 아이이고 대한이가 말을 잘 듣는 아이인 것을 발견해서 의미 있는 주간이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사역자 시간에 모여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프랜시스 톰슨도 어려서 아버지의 기대는 신부가 되거나 의사가 되는 것이었지만 아버지 기대를 저버리고 아버지의 그 기대에 못 미치니 그 간격 사이에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삐뚤어졌습니다. 유년기에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젊은 날 마약에 빠져 빈민굴에 런던의 빈민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을 사냥개처럼 추적해오는 사냥개 같은 하나님, 여러분 조금 거북할지 모르는데 설교를 다 들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냥개처럼 추적해오시는 하나님 앞에 결국 그 끈질긴 추격에 도망가려고 해도 가봤던 적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가 쓴 시가 사냥개, 천국의 사냥개,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제가 잠시 후에 그 시를 짧게 읽어드릴 텐데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항복하고 하나님은 사냥개입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시 내용은 자기는 도망가려고 도망도 가봤었고 도망가서 편한 척 좋은 척도 해봤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를 추격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편 5이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까지 뼈 청호에
우물가에 찾아와 그 여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하여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것처럼 심지어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고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나흘이 지났지만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마치 우리의 상처와 절망과 죽음의 냄새를 사냥개처럼 그 냄새 나면 우리 사람은 피하고 도망가는데 사냥개처럼 그 죽음의 냄새, 절망과 상처를 향하여 목표물을 삼으시고 사냥개처럼 주님은 우리를 추적하셨고 결국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프랜시스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인데요. 나는 그에게서, 그는 하나님이죠.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너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톰슨, 너가 나 하나님을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더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너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 내 손을 잡고 가자. 내 곁에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너가 찾는 자이리라. 여기 8장은 빌닷의 말입니다. 8장 내내, 그리고 이제 9장이 되면 다시 욥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8장이 쓰여지기 앞에 있는 6장, 7장은 욥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을 들었던 빌닷이 그 말 틀렸어. 빌닷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욥기를 읽고 있는 많은 분들 생각에 빌닷이 말하지 말았더라면, 빌닷이 그냥 가만 침묵하고 있어. 그냥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데 빌닷의 입장에서 욥에게 도움이 되라고, 욥에게 좀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가만히 보면 만약에라는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여러분들 성경 5절 보시면 너가 만일 뭐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정직하고 이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욥은 하나님을 안 찾지 않습니다. 욥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빌닷이 보기에는 고통을 하소연하기만 하지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또 6절 청결하면, 정직하면, 너가 만일 청결하다면, 너가 만일 이 말은 뒤집으면, 사실로 바꾸면 너 정직하지 않아.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너 청결하지 않아.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욥기 1장, 2장을 알고 있는데 욥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빌닷이 가정에서 말하는 이 가정이 다 허상이고 그냥 거품 같은, 뜬구름 같은,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은 만약에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쓰십시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저 천국에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볍게 여겨주셔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신앙은 실제예요. 치열한 실제. 신앙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말 한마디, 모든 결정 하나,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한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찬송 가사, 성경 구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제예요. 우리가 새벽에 읽고 큐티하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5절, 6절이 만약에 자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구한다면, 또 자네가 이제 여기는 안 써졌지만 생략되었지만 너가 만약에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자네를 위해 직접 일어나 자네의 의의 자리를 회복시킬 것이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이 가정법인데요. 너가 만약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또 너가 만약에 청결하고 정직하다면 회복될 것일세. 그래서 이 가정법을 말하고 있는데, 신앙은 가정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용광로같이 뜨겁고 거친 파도 같은 사실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고 숨막히는 헐떡거리는 치열한 현장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놀듯이 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 보듯이 남 이야기하듯이 그냥 말 한마디에 툭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그 말 속에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이야기고, 예배 한 번이 그토록 중요하고 찬송가 가사 구절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삶의 치열한 현장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와주시겠죠? 아닙니다. 이런 가정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절박하고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일에, 지금 이 만남 속에, 지금 이 기도 자리에, 지금 이 구하는 간구의 이 문장 속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응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그러니 욥의 고통을 바라보면 빌다시 그냥 좀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구경하듯이 그것 가지고 욥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고 욥이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좀 지나가도 1절은 수식하는 거니까요. 2절 내용에 빌다시 욥에게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충격적이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뭔 말이에요? 너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너 어느 때까지 이럴래? 이 말을 다 줄이면 입 닥쳐. 말하지 마. 너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말만 자꾸 말을 할 거고, 앞에 있는 6장, 7장 너 너무 말이 많아. 너 입 닥쳐. 어느 때까지 너의 말이 이렇게 거센 바람같이, 바람이다. 너의 말은 바람이다. 입 닥쳐.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빌다시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이 말하는 것은 허용해야 됩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거, 아프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다라고 허용하고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김태일 장로님 백신 2차까지 다 맞으셨, 아까 손 들으셨던 것 같은데 주사 맞을 때 아프셨어요?
아프면 좋은 거예요. 주사를 맞았는데도 안 아프면 늙으신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고 뭐 해도 감각이 없고 이거는요 너무 많이 늙으신 거예요. 주사를 맞으면 아니야 좀 사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딸 안주영이가 5살, 6살 때 백성병원에 주사를 맞은 적이 있어요. 주사를 맞는데 얘가 아야! 이러지를 않고 이렇게 참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이 고통을 몸에 이렇게 몸속에 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주사를 탁 놓으면 아야! 한 1분, 2분 안 하고 울어야. 그래서 고통을 몸 밖으로 다 이렇게 표출해내야 그냥 날려버려야지. 그 고통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참고 내가 목사인데 이 고통을 내가 안 아픈 척 참아야지. 그거는 이제 굳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주사를 놓으면 아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맞지 않나요? 근데 욥이 지금 아프거든요. 아파서 6장, 7장에 아프다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고. 아픈데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지. 물론 그 소리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아프기는 하죠. 그것 때문에 안 아픈 척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근데 빌닷은 너 입 닥쳐. 너 왜 말이 그렇게 많아? 너 말은 바람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고통은 내뱉어서 나누고 소리를 쳐서 밖으로 내보내서 고통이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오늘 빌닷은 입 닥쳐. 너 말은 바람 같다. 네 바람 같다라고 하는 말이 빌닷은 그냥 했던 말 같지만 욥에게는 아주 트라우마 단어예요. 우리 아들 10명이, 아들 7딸 셋, 우리 자녀 10명이 이 바람에 1장 18절, 19절 어느 날 바람이 강풍이 불어 집이 폭사, 마다들 집에서 모여 잔치를 하고 있는데 다 10명이 죽었어요. 바람 때문에. 너 말은 바람 같아. 이 말은 욥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단어인데도 그냥 빌닷은 그냥 뭐 장난은 아니겠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말 단어 하나에도 그 억양에서도 표정에서도 그 말의 타이밍 속에도 다 그것이 언어고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에도 오늘 제가 이러고 있어요. 하루에 사람들 몇 마디 말을 한다고요. 주고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사람들은 7만 단어를 하루에 말하는데 나는 이 정도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루에 7만 단어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 말 한 단어조차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너의 말은 비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너의 말은 거센 바람 같아. 그 바람에 너의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지. 너의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 이 단어 하나가 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조차도 여러분들의 몸짓 하나에도 다 신앙이 되는 것, 실제가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빌닷이 더군다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만 얘기하면 너의 말, 너의 그 고통, 욕만 얘기하면 좋은데 그 욕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보려고 아니면 욕을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 보세요.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의 잣대는 아주 정확해 분명해.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틀린 말이야. 말이 다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어느 사람에게는 딱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틀리는 말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말에 여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욥의 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런데 너가 이 고통당하는 것은 너가 정의롭지 못해서 그래. 너가 공의롭지 못해서 그래. 맞습니까? 이 말이 맞지만 욥에게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1장, 2장을 알고 있는 욥은 그는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사탄이 하나님 복을 주시니 그렇죠. 아니야. 복이 없어도 욥은 정직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욥은 복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자식 때문에 그렇죠. 건강하니까 그렇죠. 아니야. 그 건강도 빼앗아간다 그래도 욥은 정의로울 거야. 그 재물을 빼앗아가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나 욥 믿어. 이 믿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는 거지. 빌닷이 말하는 대로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정의롭지 못하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 못하니까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쉽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 돼요. 맞는 말인데 어느 사람에게는 내가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 당신보다 더 많이 했을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긴 시간은 아니라도 내가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기도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는 틀린 말일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게 사람 아주 정말 힘들게 하는 말이죠. 왜 다 잘 될 건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누구에게는 딱 맞는 말이지만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틀린 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 그렇게 말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그 하나님 가지고 또 한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잘하잖아요. 기도 좀 한다는 분들, 예수 좀 믿는다는 분들, 이거 그따구로 믿으니까 그렇지, 좀 바로 믿어봐. 아니요. 그 환경이라면, 그 상황이라면 저렇게 믿는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충분한 믿음일 수 있는데도 내 잣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신앙은 이렇게 해. 교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로 또 고통을 줄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4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왜 죽었다고요? 죄 지어서.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들이 생일을 지나면 다 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까봐 조차도 욥의 아버지의 신앙 도움을 통하여 그 자녀들은 빌닷의 자녀들보다도 빌닷 자신보다도 훨씬 죄를 안 지었을 수도 있을 텐데 빌닷은 마치 욥의 자녀들의 그 잔치 현장에 욥의 자녀들이 그 집이 그 바람에 무너져 와당 10명이 다 죽는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죽었잖아.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잖아.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가정법인 것입니다. 가정법.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가정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이것도 틀린 말인데 이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죄 때문에 죽었잖아.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너 자녀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 아버지 욥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일까요? 물론 나중에 42장에 새로운 자녀들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지만 이 말은 빌닷에게 너무 빌닷이 가정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요. 맞는 말인데 그에게는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난 것을 어머니의 태를 부정하고 저주하고 있는 욥에게 빌닷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욥에 무슨 위로가 되겠고 욥이 무슨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도 가정법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고통당한 사람만 고통을 합니다. 그냥 더 잘하는 것은 같이 아파해주면 요 어떻게 요 정말 힘들지. 내가 대신이라도 그 고통을 내가 아파할 수 있으면 좋겠어. 고통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빌닷이 이렇게 가정법으로 말하다가 실제로 말한 말 한마디가 마지막 욥기 42장 가운데 딱 한 구절 기억하라면 이 구절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집은 집에 걸려져 있는 성경 구절, 어떤 식당에도 사무실에도 걸려져 있는 성경 구절. 7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한번 따라서 읽으십시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창대하겠다. 그래서 창대 이렇게 회사 이름을 짓기도 하죠. 욥의 현재는 미약하고 고통 속에 있고 욥의 현재는 정말 먼지 같은 지푸라기 같은 그냥 쓰레기 같은 미약하여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끝에는 창대하게 해주신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참 위로가 되고 욥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로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이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지금 현재는 내놓을 것도 보여줄 것도 없는 참 미약한 지푸라기 같은 먼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끝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창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한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놓으신 방법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꼬투리를 잡듯이 제가 전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 저 시작합니다. 끝은 창대하게 해주세요. 안 돼. 너 기도 좀 더 해. 너 지금 시작하면 안 돼. 지금은 잠깐 멈춰야 돼. 숨어 있어야 될 때야. 그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저 시작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적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시작해놓고 끝은 창대하리라 안 된다니까요. 끝이 창대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시작에 문제가 있어요. 끝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작입니다.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시작을 하면 그 끝은 반드시 창대하게 되는데 시작은 내 마음대로 해놓고 왜 끝은 창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시작 앞에 준비하시고 실제가 되셔서 하나님 저 시작해도 돼요? 저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시작해. 지금이 시작이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중에 지난주 우리 재정팀하고 모여서 이런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5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교회에 필요한 대로 또 선교에 필요한 대로 좀 이 재정이 쓰여지기는 합니다. 그런 전제로 전제도 아닌데 전제는 없는데 나중에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재정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재직회도 하겠다는 거고 아래층에 루바라는 우리 예꿈부 성경공부실 이쪽 방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무를 쫙 이렇게 나무 된 거 루가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 루가가 없어서 또 벽지도 한 10년 전에 벽지인지 몰라서 코로나 중에 좀 벽지도 좀 교회 보수하는데도 그 재정이 잘 쓰여지길 원하는 또 주방에 좀 배수도 잘 되고 바닥도 안 미끄러운 타일도 하고 환풍도 좀 더 잘 되게 주방도 시설을 좀 더 갖추고 또 집기들도 좀 필요한 대로 가고 우리 화장실은 참 호텔 같은데 나머지 시설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또 그렇게 아래층을 쭉 견적을 보고 보니까 거의 910만 원 이만큼 제 목양실 벽지까지도 목양실 천장까지도 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견적이 나왔어요. 이 실제지요, 실제. 코로나 중에 있는 실제입니다. 지난 월요일은 저희 아들 안중훈과 함께 음향 영상 장비업체 핸드폰 놓고 이렇게 영상 찍잖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도 화면 잘 나오고 좋긴 한데 이제 제가 보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서 교인은 누가 와서 예배드리는지 이렇게 다 카메라가 혼자 제가 알아서 빙빙 조작만 하면 돌고 이런 카메라도 있고 우리 이 스피커 저기 위에 천장에 달려있는 저 스피커 저 처음에 달았을 때 떨어지면 어떻게 나냐 한 번도 안 떨어진 거예요. 스피커도 민재수 전도사님이 지금 아틀란타에서 목사님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한 15년 20년도 뭐 더 됐을지도 몰라요. 저게 좋은 거거든요. 비싼 거고 좋기는 한데 오래되면 우리는 모르는데 음향하는 분들은 이제 점점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점점 안 나오고 나쁜 소리가 옳지 않은 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받고 그래서 견적을 다 보고 보니까 한 2,100만 원, 60만 원 정도 견적이 뭐 다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최대 견적을 한번 보고 왔어요. 다음 주에 재직하면서 전에 우리 창립주일날 이런 음향을 위해서 1,000만 원 헌금하신 분이 누가 헌금하셨어요? 알지도 안 알려주려고 이름도 안 적고 헌금을 하셔서 1,000만 원 헌금한 것도 있고 그 교회 재정을 조금 더 써서 이런 것들 다 갖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냥 교회는 가면 늘 뭐 좋고 다 되어 있고 다 운영되지만 오늘도 이영남 전사님 없으니까 있을 때가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다 실제거든요. 실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또 지나가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말로 말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상황도 다 기도에 하면서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발을 내딛고 오늘도 교회 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고 걸음걸이고 그 무릎을 굽혀서 한 걸음을 내딛고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오고 이것이 다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실제적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만약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죽고 못 사는 문제고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자는 문제고 그러니 그 빌다처럼 그냥 툭툭툭툭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이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해지게 하는 그 시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과정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남전사님 계실 줄 알고 제가 이 찬송을 전했는데 이 찬송을 부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찬양하면서 이 찬양 제목이 주님은 산 같아서입니다. 내 믿음은 안개 같은데 늘 그 자리에 변치 않고 계시는 주님 오늘 말씀과 더불어 이 찬양 찬송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 내 믿음은
만약에가 아닙니다. 가정이 아니고 신앙은 실제입니다. 내 말 한마디, 내 걸음걸이 결정 하나하나까지 치열하게 긴박하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신앙의 일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그 끝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담아서 우리 삶을 더 책임감 있게 또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만약의 가정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그토록 중요하고 그토록 치열하고 간절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깊은 곳에서 우리 고통의 큰 신음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열심히 살아보라고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고통의 현장에 내가 함께 아파하겠다고 내가 돕겠다고 내가 듣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실제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또 이 믿음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되도록 진돗개 같은 하나님이 결국 만나 주시듯이 우리도 쉽게 포기하고 뜬구름 잡듯이 구름 속에 거품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건성건성 대충 하는 거 용서해 주시고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좀 더 간절해지고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10월달 찬양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Amen.
귀결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이 가사가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원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빌다처럼 그냥 가정법으로 가정해서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실제고 우리의 발걸음조차도 단어 하나 선택하는 말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가 결정하고 또 걸어가는 우리의 미래 속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야만 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비록 현재가 비록 미약할지라도 그 미래가 그 장래가 창대하게 하시는 불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법으로 헌금하지 않습니다. 돈이 남는데 헌금이나 하자 그런 헌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물질을 나를 위해 쓰면 이 물질을 이렇게 쓰면 이 물질이 귀하고 가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헌금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헌금해야 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 물질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헌금하지 않는 분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절박한 하나님이 그 물질의 주인이 되셔서 내 힘으로 벌 수 없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고 그 물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기적을 경험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헌금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결정, 발걸음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